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함께 수요 예배들을 드리는 성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예수님을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린 주의 오심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몸이
하셨도다. 아멘.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허투루 보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온전히 우리 예배 가운데 이 땅에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는 온전한 주님
주님의 만남이 그 조우가 있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이 비춰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은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뜻을 모두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지나온 11달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걸어올 수 없었던 날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힘겨운 인생길에 또 신앙길에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큰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 없음이 너무나 초라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주님이 바라시는 내 모습이 무엇인지 보기보다 내가 바라는 주님을 만들어 바라보려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지금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철저히 방역을 한다고 해도 완벽한 방역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의 긍휼과 보호하심의 백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주님 전으로 나아오지는 못하지만 각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둠 속에 비치시며 위기 속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몰랐음을 깨닫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은혜 받기 위해 고개 숙이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입술에는 지혜를, 심장에는 열정을 부어주사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왕으로 오실 주의 길을 삶 속에서 예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문 되시려 온 세상 죄를 다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날씨가 추워져서 또 코로나가 지금 더 기성을 부리고 확진자가 많아져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늘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이 수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로 부르짖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도님들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으면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서 이렇게 수요 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있든지 또 모여 있든지 항상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수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 공식적인 사역을 하셨죠. 그것을 이름하여 공생애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나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베푸신 기적이 뭐죠?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바로 마지막 만찬이었죠.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당신이 흘리실 십자가의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포도주로 시작했다가 포도주로 끝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도주는 술이라고 하기보다는 고급 음료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잔치에 대접하는 고급 음료수가 포도주였던 거죠.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는 8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이때는 햇볕이 가장 따갑게 내리쬐는 한여름입니다. 물론 여름이니까 비가 오지 않고 또 웅덩이의 그 물들은 다 말라버린 상태가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식물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포도였습니다. 그 여름 끝 그 가뭄을 통해서 탐스럽게 익어가는 포도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포도를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건기, 즉 여름의 끝 무렵 8월, 9월에 나는 포도 열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결실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요. 포도를 밟아서 즙을 냈습니다. 즉 신발을 벗고 포도즙 틀을 돌로 깎아서 만들든지 또 나무 같은 것을 깎아서 만들어서 온 가족이 그 포도를 밟아서 그 밑에 작은 웅덩이가 있고 또 그 밑에 더 작은 웅덩이가 있어서 아주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좁은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열심히 밟다 보면 그 포도즙이 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옷까지 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포도즙이 번지는 모습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묘사하고 있죠. 이사야 말씀에 보면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일상의 그 포도 열매와 또 포도즙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또 신앙 또 그러한 모습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에 자신을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나라를 설명하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이상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아주 고상한 단어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핑계치 못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또 가르침과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한마디로 단어로 얘기하면 관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포도나무 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관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결국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어나면 내가 원해서가 아닌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평생 함께하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맺고 또 자녀들을 낳으면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맺혀집니다. 인생은 이렇게 관계의 연속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사실 교회 생활은 관계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또 보이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나의 교회 생활의 전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관계의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과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러한 중요한 잣대이기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하죠? 농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셨는데 포도나무에게 있어 농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포도 농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농사가 그렇지만 특별히 포도 농사는요, 포도를 기르고 또 관리하는 사람의 극진한 보살핌과 관리가 필요한 나무입니다. 그냥 씨를 뿌려놓으면 알아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극진한 보호를 말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첫째는 양들을 보살피고 풀을 먹이는 목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양은 스스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풀 먹이는 곳으로 인도하고 또 양 우리로 집어넣고 이런 보살핌과 보호가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동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포도원 지기 농부입니다. 만약 이 포도원 지기 농부가 포도원을 지키고 돌보지 않았다가는 아가서에 나오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와 같은 도둑과 맹수가 포도원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게 됩니다. 훔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사에서 포도를 가지를 치고 포도 열매가 잘 맺도록 돌봐주고 또 나중에는 포도 열매가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이 포도원 농부가 이 하나님의 극진한 보살핌을 비유로 하는 중요한 이미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가 하는 중요한 일이 나오죠. 망대에서 포도원을 이렇게 지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시라는 것이 우리와의 이러한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농부가 키워줘야 하고 열매를 맺는다 해도 농부가 그것을 지키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키신다는 단어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도록 지키시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지키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은 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하고 자연스럽게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그 노력과 수고는 아무것도 쓸데가 없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맞나요? 지켜주신다면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켜주신다면서 왜 계속 이 어려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남들은 잘도 지켜주는 것 같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평안할 때만 지켜주고 계시다는 증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세가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난 40년 동안 목동으로 있을 때도 모세를 지켜주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로 살 때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혀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도 지켜주셨지만 사울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을 고비를 맞으면서 광야로 10수년 동안 유리하며 헤맸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있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성수동 교회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수동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 분임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에 참석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과 직장과 자녀들과 사업과 그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움직이고 그것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공부하거나 혹은 연구하지 않아도요, 예수님 스스로 나는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약 7가지를 말씀하세요. 제일 처음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빛의 축제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마르다와 오빠 나사로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얘기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드디어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라는 것은요, 목적이 있어요. 바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무에는 크게 여러 종류가 있죠. 관상수도 있고 또 목재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용도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오로지 열매로만 쓰입니다. 가로수도 아니고요. 오직 열매로만 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중요한 비결이 있음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결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이신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가지라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가지가 나무에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실제적인 단어로 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자연히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러므로 딱 붙어 있는 관계입니다. 딱 붙어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관계가 있고요. 붙어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붙어 있는 관계죠.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붙어 있을까요? 정말 붙어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열매를 보면 있어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는 왜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열매가 없냐 이거죠.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이 열매가 없다면 그건 당연한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붙어 있는데 왜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고민입니다. 제가 이 딜레마를 고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떨어져 있는 관계, 붙어 있는 관계 말고 또 다른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붙었다 뗐다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조화 있죠, 조화. 조화가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죠. 주일학교 때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혹은 전사님이 항상 초록색 융판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붙이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기억이 나요. 마찬가지로 가지가 나무에 붙었다 뗐다 하는 그 끈적이처럼 딱 붙어 있는 것을 붙어 있는 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붙어 있다가 내가 편할 때는 내 마음대로 떨어져 있다. 그것은 진정한 붙어 있는 관계가 아니죠. 진짜 붙어 있는 관계는요, 죽고 사는
생명을 같이 하는 단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계셔야 나는 사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수분과 또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붙어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오늘처럼 이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에 참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은혜를 공급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꼬박꼬박 드려야 합니까? 나의 성실함과 개근상을 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한마디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눈치를 볼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기간이 다시 또 반복되고 장기화된다고 해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는 붙어 있는, 그리고 죽고 사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기 살기로 예배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도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봉사도 내 상황과 환경과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붙어있는 관계로 드러나고 결국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던 시기에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때 바로 교회는, 그때 바로 성도들은 죽기 살기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기 살기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관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한다, 사랑 안에 거한다, 계명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손이 우리에게 붙어 있죠. 발도 우리에게 붙어 있죠. 손과 발이 하는 일이 뭐예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지키고 따르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 지키는 것,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2021년도 우리 성수동교회 주시는 표를 정했습니다. 한 2달 전부터 이 표를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하고 먼저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연초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지만 성수동교회 2021년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행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니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 전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뽑았잖아요. 요즘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뽑지 않아요. 코로나여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마치 어떤 점집에서 뭘 뽑는 것처럼 그런 좀 의미가 있어서 요새는 그런 말씀을 뽑지 않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혹은 교회에게 말씀을 직접 주고 선포하기도 하는데, 저는 올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말씀으로 다 주려고 그래요. 이걸 코팅을 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주는 동일한 말씀으로 붙잡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걸 표로 간단하게 이렇게 줄였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끝. 저 위에 있는 표가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하냐면 믿음으로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해요? 순종함으로 거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원할 때 2021년도에 우리 성수동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열매를 강조한다고 그러니까 마치 결과주의 같죠?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결과, 눈앞에 보이는 성공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성공의 비결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열매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얘들아, 그냥 내 안에 붙어 있어. 그리고 나와 함께 죽고 살자. 그러면 그 열매는 내가 책임져 주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수동교회에 정말 필요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므로 그분과 함께 죽고 사는 이 생명 공동체의 관계를 확실하게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를 통해서 열매 맺는 유일한 비결이며, 이 비결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성수동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 찬양하겠습니다. 12월의 찬양은요, 지난주에도 찬양했던 것처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우리 주님, 오직 주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율동 아닌 율동 가르쳐 주셨죠? 아주 간단한 핸드폰이나 또 노트북, TV 화면을 보시고 저를 따라 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세요. 그러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대림절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다스리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 실왕 여호와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다시 오실 왕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앞에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내 주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교만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마음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마음 드리리라. 주님 앞에 이 몸을 드리리라. 주님 앞에 이 몸을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제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또 예수님이 포도 나무이심을 믿고 이 연말을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성수동교회와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농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 또 우리의 가정 나의 믿음 오늘에 이를 수 없는데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또 코로나로부터 주님 우리 성도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시고 지난주부터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여 우리 성수동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죽고 사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또 부족한 저와 우리 교육자들과 직분자들, 봉사자들 기쁨과 감사로 성수동 교회를 사랑하며
죽기 살기로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종남 집사님, 우리 이현정 집사님 어머니인데 거의 돌아가실 것 같다는 그런 어려운 소식을 듣고 기도했는데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가 지금 조금씩 소생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김정란 집사님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교우 중에 우리 환우들, 몸이 불편한 환우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부흥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예비하고 잠언을 필사하며 또 주님을 예비하는 가운데 우리 성수동교회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분이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동교회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1년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성수동교회가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술을 열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 있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켜주심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코로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nom부로 모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죽고 살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담임 목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로 저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러셨듯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을 함께 해주셔서 속한 양떼들을 아버지며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아버지 하나님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친구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하는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치부와 농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꽃피워 주옵소서. 이들의 신앙이 부모님들의 신앙보다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숙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답게 열매맺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특별히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용란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경을 내매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어머니가 좋아질 수 있다는 귀한 소식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로하는 아버지 가족들과 이현정 집사님의 기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김동란 집사님 하루속히 일어나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집에 누워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돌보아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중심을 모시고 갚아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를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셨기에 오늘 성수동 교회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1년 그 어떤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수동 교회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맞아서 주님이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처럼 우리 성수동 교회에 다시 오셔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믿음으로 저들에게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수동 교회가 목마릅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가 갈급합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성수동 교회를 통해서 맺고자 하는 열매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열매를 맺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과 예수님께 꽉 붙어있는 이 한 가지임을 저희들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어도 순종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싶고 견딜 수 없이 포기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도 주님 그것을 포기하는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이루는 우리 성수동 교회와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귀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여 지났지만 마치 1년을 보낸 것처럼 마음이 평화롭고 성도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관계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 모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돌보고 섬기며 또한 헌신하는 우리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교사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영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 연말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 그대 믿음을 지켜주시고 한 해를 돌이키며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새해를 맞이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수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김종남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것 같은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다시 소생하게 해주시고 그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집사님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가로하는 이현정 집사님과 가족들 위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시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를 가지고 집에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대림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잠언을 필사하며 또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간절해지는 우리 성수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하여서 은혜 받고 고개 숙여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일일이 알고 계시고 또한 헤아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옷자락을 붙잡는 혈류증하는 여인처럼 주님만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아버지를 농부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여기고 그 나무에 붙어 생명을 같이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수동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이 수요기도에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요기도회를 마쳤고요. 이번 주에도 우리 비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될 터인데 여러분 떨어져 있지만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 중에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주일날 온라인상이지만 또 은혜롭게 기쁘게 또 감사하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